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늘 가는 가정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많은 내전이 있고 돈이 많이 필요해요, 서로. 그래서 돈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하려고 해요. 심지어 코끼리 상아를 잘라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심야의 밀렵꾼 침입. 코뿔 쏘 뱅스 죽이고 뿔 잘 나가. 코뿔 쏘도 뿔을 잘 나가요. 그러니까 뿔만 잘 나가면 좋겠는데 죽여야 잘 나가니까요. 이걸 이제 영상으로 이제 뉴스에 나온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상아가 잘려나간 채 죽음을 맞은 코끼리 사체가 들판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조차 코끼리는 밀렵꾼의 총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It's incredibly disheartening because I know that historically these ecosystems supported many thousands of elephants compared to the few hundreds or tens of elephants. 상아를 노린 인간의 탐욕이 줄지 않자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아예 상아가 없는 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고롱고사 국립공원의 경우 암컷 코끼리의 3분의 1가량이 상아 없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엔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 비율은 2%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였습니다. 상아를 갖고 있다 해도 그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밀렵으로 상아가 없거나 작은 코끼리의 생존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면서 그 유전자를 물려받는 코끼리 개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코끼리에게 상아가 없는 건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먹이나 물을 찾아 땅을 파거나 싸움을 벌일 때도 상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법칙까지 거슬러가며 코끼리가 진화하는 건 개체 생존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 인간의 탐욕이라는 뜻입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그래서 이 상아를 잘라가기 위해서 인간들이 죽이니까 상아에 아예 물감을 들여버렸어요. 그러면 값어치가 떨어져서 안 잘라간답니다. 그래서 상아를 이제 훔쳐간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상아를 빼앗아가지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상아가 태어날 때부터 안 나죠? 난 이걸 보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미국 생물학자 세뮤얼 와서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자연 선택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나는 일을 생각한다며 이 극적인 상아 도태가 15년 만에 일어났다는 점은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것이 유전적인 거라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도태가 될 텐데 어떻게 15년 만에 상아를 도적질하고 코끼리를 죽인 것이 15년 만에 어떻게 유전적으로 변형이 됐느냐는 거예요. 15년 만에. 어쩌면 새끼 코끼리는 엄마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상아를 잘라가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새끼는? 상아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그래서 그러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유전자의 조작을 일으켰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유전자의 운명에 변화를 몰고 온다. 그래서 그 엄마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아예 상아가 없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작게 태어나면 이 인간들이 욕심을 안 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기억이 내 아이에게 유전될 수 있을까? 의도하지 않더라도 나의 습관이나 경험들을 내 아이들이 배우고 따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같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끼리 생활 패턴과 행동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관찰하며 배울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과 품성과 분위기가 유전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아가 있으면 죽는다. 그러려면 상아가 없어져야 된다. 이것이 내 유전자 속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의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아주 교육이 잘 된 아이의 장면을 하나 봅시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가르쳐줘서 저렇게 되겠어요? 근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 품성 이런 게 내 자녀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게 50%. 나머지 50%는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서 유전이 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죠. 어린이의 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가정은 어린이의 최초의 학교이다. 이곳에서 자녀는 부모를 교사로 모시고 그를 평생토록 인도하여 줄 공과, 곧 존경, 순종, 공경 및 자제에 대한 것을 배워야 한다. 가정에서 끼치는 교육의 감화는 선이나 악에 대하여 결정적인 힘이 된다. 그래서 이 가정이 학교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위기를 내가 흡수하고 유전적으로 전달이 돼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인간적인 욕망만 가지고 살아다 보니까 아이들도 똑같이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팔자도 유전될까? 술을 마시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는 훗날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되기 쉽고 부모님의 가정폭력, 이혼 등을 보고 자란 아이는 훗날 결혼 생활이 불행해서 똑같이 이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걸까? 왜 도박도 외도도 유전이라고 할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유전이 될까? 이것들이 지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전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돌보고 있으면서 섬기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근데 저는 여러 경험 속에서 이걸 얻은 거예요. 만약에 교회만 중요시 여기면 광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정을 중요시하면 교회는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연결돼 있어요. 가정이 잘 되도록 행복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서시면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최초의 가정, 즉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신 것이요. 그래서 가정은 원칙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가정의 원칙이 되면 가정은 저절로 행복하게 됐어요. 교회는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고 그 가정들의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고 지역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중심은 가정에 있다. 사회의 행복, 교회의 성공, 국가의 번영이 가정의 가마에 달려있다. 교회, 사회 모두 다 가정 문제였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런 모든 것들이 비행,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의 문제였었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은 그것을 좀 보려고 해요.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지.
가족과 교회의 행복은 가정의 가마들에 달렸으며 영원한 유익은 이 생의 의무들을 적절히 이행하는 데에 달려있다. 이 세상은 도량이 큰 사람보다는 가정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선량한 사람을 더 많이 요구한다. 우리는 너무나 돈 버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가정 일을 소홀히 해요. 나는 출세해야 되니까, 난 명예를 가져야 되니까 가정을 무시해요. 그러면 훗날 우리 노후에 그런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비참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느껴야 됩니다. 가정은 우리들이 일시적으로 우리들의 테두리 안에 하나의 편의 조건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가정을 데리고 하늘까지 마라톤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까지 가정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잠시 동안 이 땅에서 하늘 가기 위한 훈련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지, 가정이 전부 다 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하늘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데리고 우리 아이들 같이 못 간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지상의 가정이 하늘에 있는 가정의 상징이요. 그 가정을 위하여 준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생은 하나의 예비학교이며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상급 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이 예비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가정의 가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가정이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엄마와 할머니의 그 신앙을 잘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코끼리 새끼들이 엄마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랐듯이 확실히 엄마와 조모의 모습을, 신앙을 보고 디모데는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는 성경을 소중히 여겼어요. 성경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알았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라고 하는 목적으로 준 게 아니고 그 성경대로 따르라고 하는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디모데의 가정에 있어서는 신앙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 디모데가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참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는 디모데로부터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야 빨리 와.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래서 신앙 안에서의 이 디모데의 그런 모범은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디모데가 바울 선생의 소망이었어요. 그렇게 그에게 희망이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자라서 결국 겨자씨만한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겨자나무가. 아주 씨가 작은 거지만 보일뚱말뚱. 그러나 그게 저렇게 큰 나무를 만들듯이 어렸을 때 어린아이의 유전인자의 씨를 심으면 그 아이가 디모데처럼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9절.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근데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그 기가 막힌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나무는 어렸을 때는 휘면 휘어져요. 그래서 그걸 묶어놓으면 나중에는 휜 채로 있어요. 그런데 큰 나무, 굵은 나무를 휘려고 그러면 부러져 버려요. 나중에 성장해가지고는 좀처럼 잘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교육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요즘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꽤 부정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마음이 아파요. 무조건 젊은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사회를 좌우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머리도 있고 행동력도 있고 순발력도 있고 더구나 이 요즘에 그런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참 유용해요. 그러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미 살아본 부모들의 지혜를 얻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활동은 젊은이들이 도와주지만 지혜는 부모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오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유치원생은 금방 가르쳐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오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부모인데 나한테 존댓말하고 공경하게 만든 건 개면적어요. 근데 그 아이를 오래 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게 만든 거예요. 엄마한테 반말하고 어떤 아이들은 상스러운 소리까지 하고 이것은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엄마, 나 돈 줘. 뭐하게? 게임하게. 안 된다. 그럼 나 죽어버릴 거야. 겁주면 그래. 이렇게 하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확고하게 서서 그 아이에게 교훈을 주면 엄마의 말과 아빠의 말이 서로 일치하면 아이들이 말을 들어요. 근데 엄마 안 된다 그런데 아빠 괜찮아 좋아. 그러면 아이들이 눈치가 있어서 힘센 쪽으로 붙어요. 엄마 아빠는 의견이 일치해 줘야 돼요. 그게 교육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빠들이요, 이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세계의 권력을 다 가졌어요. 돈도 많이 가졌어요. 또 뭐도 많이 가졌는지 아세요? 또요, 마누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엄마 바세바가 왔을 때 그에게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열왕기상 2장 19절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이 한 성경 구절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는 왕이 절을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왕이에요.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그 자신이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엄마를 무시하고 아빠들이 종종 엄마를 무시하니까 아이들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회사에서 다녀오면 여보 나 왔어. 그러면 가방 놓고 씻어. 그러면 애도 아빠 나 지금 장난감 가지고 놀아. 거기서 가방 놓고 씻어. 그런데 엄마가 뛰어와가지고 가방을 받으면서 와 너무 수고했어요. 그러면 아이도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뛰어와서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아빠를 공경하면 그 가정이 질서가 서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돼요. 지난번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에게 대들 때 아빠가 단호하게 그 아이를 혼내줬어요. 그 뒤로부터는 엄마의 말을 듣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오셔서 얘기하셨어요. 엄마를 도와주고 가정을 살리려면 아빠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에스더 2장 7절.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 그는 이 나라의 위기 때, 하마터면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릴 뻔한 그러한 위기 때 살린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의 지혜를 얻었어요? 모르드게.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양육한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 말을 순종을 했어요. 이 순종하고 그를 보호한 모르드게의 지혜를 얻어서 그는 왕후까지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교육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된 후에도 자기 보호자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충고를 소중히 간직했다. 그런 사실은 양부인 모르드게와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딸로서의 에스더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본질적으로 성품과 인품의 아름다움이었으며 외양의 아름다움은 부수적인 것이었다. 그의 성품의 아름다움은 많은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모르드게는 그에게 신실하게 대했고 또한 사랑으로 보살폈어요. 그런 대가를 그의 노후에까지 그는 그 복을 입는 것이에요. 에스더 2장 20절. 에스더는 자기의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스라에 있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늘 그대로 지켰다. 성경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유전을 받아서 가정의 분위기를 받아서 아이들이 그렇게 성품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유전인자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부모를 섬겼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이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또 아이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대물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물림은 나쁜 것은 어디서 끊어져야 하죠? 지금 내 대에서 내가 끊어야 돼요. 좋은 것은 영원히 물려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은 1000대, 나쁜 것은 3대. 그건 유전이 이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은혜는 1000대까지 가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개성을 존중함과 부모의 권위가 균형을 이루고 자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가정은 행복한 곳이다. 그런 곳에서 젊은이들은 에스더처럼 균형 잡힌 인격과 잘 훈련받은 성품을 가지고 가정을 떠난다. 그래서 그 가정을 떠날 때까지는 이 품성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여기 오신 한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은 72세 때 여기 오셨어요. 그런데 부인이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수없이 많이 성경을 읽어라, 교회 한번 가자, 그럴 때마다 팅팅거렸어요. 30년 전에는 새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거기에다 사랑해요 여보 썼어요. 근데 사업에 바빠. 그런 거 볼 시간이 없어요.
아니 돈을 벌어야지 무슨 자질구레하게 성경을 읽고 있어. 그러나 요즘에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됐어요. 그것은 부인이 남편을 멀리하는 거예요. 따로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 한 달간 계셨는데 이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몰라요. 가정을 너무나 소홀히 했고 많이 울었어요. 그분이 여기서. 여기 간증할 때마다 울었어요. 내가 너무나 가정을 소홀히 했어요. 그렇다고 그가 갑부된 것도 아니야. 무슨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겨우 자기 앞가림 할 만큼만 그 정도만 벌었는데 그것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버는 거예요. 근데 가장 지금 문제된 것은 이제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했어요. 부인이 훨씬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부인이 그때 훨씬 자기에게 더 너그럽게 대해줬는데 이것을 무시했던 것이. 그래서 부인이 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여기 와서. 이건 굉장한 변화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몇 살 때요? 72세 때. 72년간인가 그 간을 행복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 늙어서야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 얘기를 잠깐 들어봅시다. 어느 생각을 했냐면 내 와이프가 100% 잘못하고 내가 다 잘했어요. 그런데 그게 반대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 죄인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유치원 때 다니면서 엄마 아빠 싸우게 안 해달라고. 근데 유치원 때부터 싸우게 안 해달라고 한 게 지금도 싸우고 있으니 참 이게 정상적인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둘이 딸내미하고 펑펑 울었는데 모든 게 용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가면은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요. 내가 내려놓는데. 그래서 좀 오늘 작은 얘기였습니다만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로 가정에 충실하고 우리 아이들 정말 사랑하고 11금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나 저나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왜 또 거기에서 11금 얘기가 나오는지. 이제 자기 깐에는 교회를 충실히 다니겠다고 하는 결심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놓쳐버렸으니까 그 행복을. 만약에 그가 30대부터 서로 존경하면서 내가 더 잘못했다고 하는 걸 느끼면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저분이 처음에 들어올 때 눈에다 물을 뿌리면서 한 1분마다 한 번씩 뿌렸어요. 근데 그 긴장이 이제 없어지니까 물을 안 뿌린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에서 성공했고 가정을 성공시켰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요.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아버지로부터 아주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서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요. 애굽의 상인들에 팔려갔을 때 그렇게 귀함을 받았던 그 요셉은 아직 노예로서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 처지가 바뀌어버릴 수 있죠.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을까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 갑자기 무슨 지진, 그러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처지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이후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시켜놨는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요셉의 그 생애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아버지는 모시고 갈 수 없었지만, 그렇다면 그동안 가정에서 교육된 것은 뭐였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유전자의 각인이 되어서 가장 위기 때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애굽 땅에 모시고 내려갔다. 슬픔 중에 취한 그의 명랑한 태도가 이 사실을 말해준다. 만약에 부모가 진실하게,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졌단 말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선택할 때마다 정직하게 하나님 쪽을 선택한 부모라면 아이들이 이것을 배울 거예요. 그런 자기에게 그 사건이 닥쳐왔을 때 그도 하나님 쪽을 단호하게 선택하는 것이에요. 단 몇 시간 사이에 그의 입장은 사랑받는 아들로부터 비천하고 무력한 노예로 변하였다. 비록 그는 슬픔과 공포에 가득 찼지만 그러나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하기로 결심하였다. 이것이 그 포로 아이, 그 노예 아이를 국무총리로 만든 동기가 되세요. 이러한 진실함, 충실함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는 원수를 용서했어요. 그의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그의 품성의 고결함이 거기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출세할지, 어떻게 망할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요. 그렇다면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유전자예요. 이걸 물려줘야 돼요. 돈, 이것은 있다 없어져요. 그러나 요셉에게 물려준 이 훌륭한 유전자는 그가 국무총리가 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야곱과 이 요셉은 만나게 돼요. 어땠을까요? 그 감동이 어땠을까요?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에게 들려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전 인격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 자녀는 잔소리 가지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실 때에만 성품이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야곱은 요셉에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가 형을 속여서 도망갔던 일, 그리고 베델에서 천사들을 만났던 얘기, 그가 야복강가에서 예수님과 씨름했던 얘기, 그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려줬어요. 저는 제가 여기 시골에 들어올 때가 우리 아이 4살 때였어요. 둘째 아이가. 근데 이 아이는 잘 적마다 꼭 내 팔을 베고 자기를 원하는 거야.
그럼 얘가 잠들 때까지 뭔가를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이 얘기 하나씩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얘기도 매일 해주다 보면 나중에 고갈이 돼요. 그래서 요셉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그 긴 거를 짧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편, 2편 해가지고 이건 다음은 2편, 내일 한다.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요셉 얘기를 해줄 때마다 얘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아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럼 어쩌다 보면 나도 눈물이 나는 나도. 그리고는 잠이 들곤 했어요. 그 작은 씨앗이 지금 목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들려준 그 얘기를 하고 생각나는 것이 어떤 얘기를 해줬을까? 우린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아, 그런 얘기였어요. 요셉이 단호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애굽 땅에 갔던 그 동기가 이 이야기였어요.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부모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돈보다 하나님을,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이 유전인자에 박혔던 것이에요.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를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우리는 코끼리 상아를 통해서 얼마나 유전자가 쉽게 변하는지, 그 변한 유전자가 우리들의 생애를 좌우하는지를 교훈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5월의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뒤돌아보자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해서 승리했는데 우리들은 죄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수해 준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노후에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요셉뿐만 아니고 다윗, 사무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승리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얻었냐는 거죠. 요셉,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무엘, 다윗, 요한 및 디모데와 같은 인물들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빛나는 모범적 인물들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유전이 돼간다면 우리는 교육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에 쉴 만한 우리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 나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하늘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욕망이 커서 소홀히 했던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뒤돌아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너무 들어서 후회하지 말고 하루빨리 우리의 가정을 하늘 가정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소중한 나의 가정과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결심하게 해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결심만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또한 선배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 길이 확실히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부디 훌륭한 결심을 하는 귀한 이 가정의 달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날 주님 앞에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쉼터교회 가정 모두가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